오늘 제목 어떠세요? 내 주의 죽으심이 나를 살리도다. 어떻게 보면 역설이기도 한데 고백이 되십니까? 내 주인 되시는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내가 살았다.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없는 믿음의 고백인데 우리 주의 성찬을 앞둔 이 시간에 또 종려주일로 우리에게 참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이 절기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을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하고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면 참 좋겠습니다. 내 주의 죽으심이 나를 살리도다. 이 내용을 많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살리시는 죽음,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vitalizing death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표현을 하죠. 우리에게 활력을 주는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죽음은 죽는 것인데, 주저앉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활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죽음이라는 거죠. 그것이 예수의 십자가 대속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그러면 우리 몇 가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실들이 있죠. 그것은 뭐 사람이 개발한 가장 그러한 처형의 방법이다. 그럴 수 있어.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 죄인을 큰 나무 기둥에다가 눕혀가지고 그냥 뚝딱뚝딱뚝딱 못질을 하고, 못질 끝나면 푹딱 세워가지고 땡볕에 세워놓는 단순히 그런 사형 방법이 아니거든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 속에는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최고 수준의 고통, 최고 수준의 고통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최고 수준의 쾌락이 그 속에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최고 수준의 고통은 십자가에 매달리는 사람이 이렇게 느끼는 고통이죠. 최고의 고통, 사람으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그럼 최고 수준의 쾌락은 누구에게 있는 것이냐? 그 십자가 고통을 당하는 죄인을 바라보면서 키득키득키득하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 인간의 그 악독한 본성은 최고의 쾌락을 누리는 순간이에요. 십자가는 단순히 못질해서 세우는 게 아니라, 단순히 고통스러운 방법이 아니라, 그 안에는 최고의 고통과 또 인간 본성의 최고의 악독함이 함께 퍼즐처럼 이렇게 조각이 맞춰져 있는 굉장히 세밀한 작품이에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참함이죠.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십자가는 로마 사람들에게는 적용이 안 됩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아무리 큰 죄를 져도 그 사람은 십자가에 달리질 않아요. 왜? 로마 사람들 사이에는 십자가라는 말이 금기입니다. 금기. 생각만 해도 그 끔찍한 십자가가 자기 이름과 함께 거론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는 수치와 모욕의 최고봉이죠.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도 가능해요. 그건 사용할 수 없는 말이에요. 감히 내 이름 옆에 십자가를 거론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모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오늘 종려주일, 우리 살리시는 이 죽음을 위해서 갈보리를 향해서 오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입성, 종려주일, 그 십자가의 고통, 그 무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묵상 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은 우리에게 있는 근본적인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을까? 굉장히 익숙한 질문이죠. 그리고 그 이유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이렇게 숨겨져 있는 특별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그 가치가 뭡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다는 거예요. 이 특별한 가치 때문에 다른 죄인이 짊어진 십자가와 예수님의 십자가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다른 죄인이 짊어진 십자가는 그냥 죽는 십자가죠. 그러나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살리시는 십자가인 거예요. 살리는 십자가. 오늘 이 말씀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또 우리에게 흔적으로 남겨주신 세 가지 의미들을 함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속죄를 위한 최종적이고 완전한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최종적이고 완전한 죽음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해서 죽으사. 네. 단번. 이 단번이란 말 한번 주목해 보세요. 무슨 의미일까요? 한 번, 두 번, 숫자 세는 단번, 한 번을 뜻할까요? 아니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 단번이라는 말 속에는 범위가 있어요. 범위. 영역이 포함되어 있어요. 한 번은 한 번인데 얼마만큼의 한 번이냐? 영원한 한 번인 거예요. 그 한 번으로 효력의 범위가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한 번의 영원한 효력.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최종적이고 완전하다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니까 최종적이고 그 효력이 영원하기 때문에 완전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반복될 필요도 없고, 이 죽음이 2% 뭔가가 좀 부족해서 다른 어떤 희생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완벽한 최종적인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전에도 사람의 죄를 속하는 방법들은 존재했습니다. 구약에는 어떻게 그 죄를 대신했습니까? 짐승 잡았죠. 짐승 잡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살리시는 죽음은 짐승의 피를 뿌려서 죄를 속하는 구약의 제사와는 근본적으로 전혀 다른 차원의 제사죠. 짐승 제사를, 구약의 제사를 옛 언약이라고 하시고, 예수께서 오신 이 제사를 새 언약이라고 표현해 봅시다. 예전에 과거의 것은 반복되는 제사죠. 옛 언약.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그분의 제물 되심은, 그분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 이 새 언약은 어떤 제사입니까? 반복이 아니라 단번에 드리는 제사죠. 또 짐승의 제사는 어떤 피를 드립니까? 짐승의 피를 드려요. 짐승의 피. 그러나 새 언약은 누구의 피를 드립니까? 예수님의 피를 드리는 거예요. 옛 언약은 그 죄 사함이 죄를 덮는 기간이 영원했습니까? 잠시 동안이었습니까? 잠시 동안이었어요. 그러나 새 언약은 그 효력이 영원합니다. 다를 수밖에 없죠. 옛 언약의 죄를 덮는 범위는 이스라엘 백성들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가능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보혈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제물이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전의 모든 속죄, 완전할 수 없는 제사였기 때문에 반복됐어요. 아침 저녁으로 매일매일 반복됐어요. 지난 주일의 말씀처럼 구약의 백성들은 강물처럼 흐르는 짐승들의 피 위에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살았던 거죠. 그 짐승이 피를 흘리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어요. 왜? 죄 때문에. 그것은 일회용이었습니다. 일회용이었어요. 잠시 일회용으로 죄를 닦아내는 수건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수건 그대로 두면 점점점 죄로 물들어가는 거예요. 닦은 수건 방치하면 역한 냄새 나는 거랑 똑같습니다. 다시 그 냄새 나는 수건 말렸다고 해서 다시 쓸 수 있습니까? 그거 다시 쓰면 어때요? 수건에서 나던 냄새가 어디서 납니까? 네, 몸에서 나죠. 이런 비참한 이런 어마무시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죄의 냄새가, 그 피의 냄새가 다시 올라오는 거죠. 그것으로는 죄를 완전하게 대속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더 이상의 다른 제사가 필요 없는 최종적이고 완전한 제사, 최종적이고 완전한 제사, 단번에 드리신 죽음, 그 영원한 효력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 적이 없고 그 십자가 을래 주변에 흘러내린 피를 만져본 적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 그 단번의 제사가 내게까지 효력이 미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 은혜로 지금 우리가 구원 백성으로 이 자리에 구원의 방주에 나와서 주의 성찬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완전하고 최종적인 구원의 은덕, 그 은혜를 회복하는 오늘 성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는 의로운 자가 불의한 자를 대신한 죽음이에요. 오늘 말씀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여러분, 십자가는 아무나 질 수 없는 형틀입니다. 죄인 중에도 보통 죄인은 자격 미달이에요. 정말 큰 죄인이라야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로마 입장에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 형틀에 올라갈 만한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빌라도가 얘기하죠. 나는 이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올라갈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원죄가 있으니까 그걸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것도 해당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생물학적으로 죄를 타고나지 않으셨으니까요. 무죄한 상태로 태어나셨으니까요. 그렇게도 우리가 밀어넣을 수가 없어요. 애시당초 예수님은 십자가와는 해당 사항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시 질문해 볼까요? 똑같은 질문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셨을까? 해당 사항이 없는 분인데 왜 십자가에 올라가셨을까? 그 이유를 예수님에게서 찾으면 그 이유를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와 관계가 없는 분이라니까요. 원죄로도 안 되고 이후에 자범죄라고 우리가 스스로 짓는 인생을 살면서 정하는 범하는 그 죄도 예수님께는 없어요. 로마조차도 죄를 찾을 수 없다 했어요. 십자가를 지신 이유를 예수님에게서 찾으면 찾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겠습니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누구와 관계가 있겠습니까? 나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들여다봐도 이유를 못 찾아요. 나를 들여다봐야 이유를 찾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와 관계가 있습니다. 나와 관계가 있어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이고 내가 불의한이기 때문이에요. 이 불의한 자를 대신하신 것이 예수님의 죽음이다 가르치셨습니다. 의인이 의인을 위해서 죽는 것 쉽지 않지만 간간히 어떻게든 이해하려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죠. 의인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행하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표현하죠. 아가페. 성부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그 사랑을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죄가 이 땅에 들어온 그 이후에 계속해서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질 그 그림자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 죄값 피를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그 값을, 속전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라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는 가죽옷을 지어 입으셨습니다. 이삭을 대신해서는 양을 예비하셨죠. 출애굽하던 밤에는 그들에게 피를 요구하지 않고 어린 양의 피를 잡아 좌우 설주와 임방에 불을 바르게 했죠. 대속죄일에는 아사셀의 양과 염소를 잡아 광야로 내보내면서 찢어진 고기가 되게 하십니다. 찢어져야, 그렇게 죽어야, 피를 흘려야 속죄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신 거예요. 아사셀 염소와 같이 찢어진 제물이 되신 겁니다. 이 모든 사건들이 우리를 살리기 위한 주의 죽으심을 보여주는 표시들이죠.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그림자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그 예수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예수께서 우리의 온전한 속전이 되셨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이 두 가지 죽으심의 의미를 묵상한 결과 우리는 이제 비로소 은혜라고 하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들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디 계세요?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호흡 한번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조차도 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신음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지금 우리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구원의 방주, 교회에 계시잖아요. 무한한 자유를 누리고 계시잖아요. 은혜를 누리고 계시잖아요.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이것이 은혜예요. 우리를 향해서 쏜살같이 달려오고 있던 그 저주와 고통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영원한 자유와 평안과 은혜와 복락 가운데 살고 있죠. 더 놀라운 것은 이후로 그 어떤 존재도 우리를 저주하거나 우리에게 고통을 선언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맺으신 관계, 그 언약을 인해서 어떤 존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는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여러분에게 가져다 준 그 은혜를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불의한 나를 대신해서 나에게 영원한 자유와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묵상하는 이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죽음이었어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이사야의 말씀처럼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길을 막았죠. 담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살리시는 죽음이 이 모든 담을 제거하셨어요. 우리 불의한 인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이제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성소의 휘장이 갈라진 것과 마찬가지예요. 막혀 있는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 예수님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신 일이 우리에게 살리시는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내 주의 죽음이 나를 살리도다.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왕께서 늠름하고 힘있는 군마를 타지 않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나귀를 타고 하나님의 도성을 찾아오신 것, 그 이유를 우리는 나를 살리시는 죽음의 그 십자가로 대신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나를 살리신 내 주의 죽음, 그것은 첫째는 최종적이고 완전한 죽음,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는, 심지어 나조차도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아무것도 해드릴 것이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완전하고 최종적인 죽음입니다. 두 번째는 불의한 자가 받아야 할 그 형벌을 의로운 자가 대신하셨다라는 것. 나의 이 불의함을 대신해서 의로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 그 십자가의 이유는 그리스도를 바라봐서는 찾을 수 없고 나를 들여다볼 때만 이유를 찾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자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성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길을 만들어주신 죽음이다라는 것.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주의 죽으신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남긴 것,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제까지 신앙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그 십자가가, 그 대속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남겨주신 신앙의 흔적들 무엇으로 가지고 계십니까? 무엇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죄인이었던 나를 죄인이라 부르지 않고 의인이라 부르시는 거죠.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 주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가 남겨준 흔적이에요. 나는 의인이구나. 또 한 가지는 창기였던 나를 더 이상 더러운 창기라 부르지 않고 나의 신부라 부르시는 겁니다. 내가 예수의 신부가 되었구나. 그것이 살리시는 죽음,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남겨준 은혜예요. 한 가지 더 소개합니다. 고아였던 나를 고아라 두지 않고 이제 아들이라 하셨습니다. 외로웠던 고아였는데 이제는 나를 아들 삼아 주셔서 이만큼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형제와 자매들을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베푸신 살리시는 죽음의 흔적이라 저는 믿습니다. 주의 신부, 아들, 의인, 이렇게 불리는 봉독의 가족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에게 남기신 이 십자가의 흔적을 여러분 꼭 간직하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됐죠. 혹여라도 너무 가벼운 감상에 젖어 있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한 끼 금식도 좋고 미디어 금식도 많이 유행했죠. 괜찮습니다. 병행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가벼운 감상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극도의 육체적인 고난,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가시관에 쓰여질 때, 달릴 때 횡격막이, 여러 가지 많은 설명들 들어보셨잖아요. 숨을 마실 수는 있지만 내쉴 수는 없는 그 고통. 여러분, 그 육체적인 고통이 예수님의 고통이 아니에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그리스도의 고통은 그분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는 그 순간부터 모든 그분의 인생이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우리는 그걸 묵상해야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야 했던 그것 자체가 그분에게는 고통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고난의 열매인 저와 여러분이 이 고난 주간에 더욱 담대하게 주님을 향해서 왕성한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 담대하게 사십시오. 가벼운 감상에 젖어 있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가장 빛나게 할 수 있는 왕성하고 힘찬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주의 죽으심이 나를 살리도다. 이제 이 믿음의 고백하시고 성찬 앞으로 함께 나가겠습니다.